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지켜서 그동안 지난 2000년 동안 우리는 이 날을 축하하고 또 기뻐해 왔죠. 이 부활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활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 질문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죽음 이후에 우리 존재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선명한 답을 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나 또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매우 핵심적인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의 삶이 끝인 존재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의 삶은 언젠가 끝이 나겠지만 그 죽음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삶,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이 부활, 이 참된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다다음 주, 셋째 주에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부활을 지나서 들어가게 되는 그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삶을 영생이라고도 부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죠. 영원이라는 표현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긴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4차원 시공간에서 흐르는 시간, 그 시간을 초월하는 더 높은 차원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더 높은 차원, 하나님의 존재 차원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는 영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 시간과 공간의 창조자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존재하는 이 시간과 공간에 매여 계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초월자시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시간들은 그분께는 한순간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께는 천년이 하루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적으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 차원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영원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요.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이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 곧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거하는 것, 그분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 그분의 얼굴을 뵙게 되는 것, 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 영원한 생명의 사실은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길게 오래 사는 게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분과 진실한 관계, 풍성한 관계에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회복된 관계, 완전히 회복된 관계 속에 있는 것, 그 자체가 곧 영생이라는 말이죠. 그분의 자녀로서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 그분의 백성으로서 완전한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이고요, 사실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생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죠. 시작되었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언젠가 완성될 그 영원한 생명을, 그 구원을,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그 천국의 삶을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고 언젠가 완성된 형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이 모든 기대가, 이 모든 소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준 사건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절을 소중하게 지켜온 것이죠. 오늘은 이 특별한 부활절이 더 특별해지는 날인 것 같아요. 오늘 세례식 예배를 또 함께 드리게 되는데요, 이 가장 특별한 날을 더욱 특별하게 맞이할
5명의 세례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1부 예배 때 3분, 2부 예배 때 2분 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관계 속에서 나는 살아갈 거예요 라고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거를 기대해요. 그래서 우리도 다 같이 그것을 마음을 다해서 축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즉,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그것을 얻고자 했던 한 인물이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해요. 사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연속되어 쓰여진 이제 두 권의 책, 사실은 한 권의 책인데 이 누가행전에 등장하는 3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3명의 인물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 본문 안에는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구원이라는 단어들이 동의어로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 3개의 단어를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성경에서 유일한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말하였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한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세요. 그가 믿고 있는 바 영생에 이르는 방법인 율법의 중요한 내용들, 10계명의 내용들을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율법에서 이렇게 쓰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예수님의 대답을 잘 살펴보면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율법에서 정해놓은 10계명의 그 부분, 그러니까 10계명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거든요. 앞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뒷부분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인데 사람들과의 관계의 규정들만 말씀하세요. 구약의 율법의 요체를 2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것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무엇이죠? 여러분들도 너무 익숙하실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웃사랑. 이것이 두 번째죠. 10계명도 이 2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말이죠. 예수님은 이 관리에게, 이 지도자에게 부자 청년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 본문들도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 이웃사랑의 계명을 다 지켜 행했는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이웃을 사랑했느냐? 말씀에서 율법에서 너에게 요구하는 이웃사랑의 요구를 너는 다 충족시켰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죠? 이 사람이 그 질문에? 예, 저는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아마 이런 뉘앙스였을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나는 율법이 시키는 것을 다 했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이웃사랑을 다 채웠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영생을 얻을 만하지 않나요? 이런 뉘앙스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이 사람은 주목받고 있었던 젊은 선생, 젊은 랍비 예수께 이것을 확인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나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라는 걸 말이죠. 사실은 예수님께 와서 묻고 있지만 그는 이미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영생을 향하여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길은 무엇이죠?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는 삶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내가 무언가를 지켜 행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낼 수 있다. 라는 것이 그가 걷고 있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 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구원을 얻어낼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그가 믿고 있던, 그가 걷고 있던 영생의 길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과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기준에 따라 나름 열심히 살아가죠. 그것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그것들이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다고,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뭐 꼭 영생이 아니더라도 지금 여기서 내가 그것들에 의지해 살 수 있다고, 또 나 자신을 의지해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내 행위가, 내 자신이 결국 핵심이 되는 삶, 자기중심적인 삶 말입니다. 그 길은 정말 옳은 길인가요?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에 이를 수 있나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지켜서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얻어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면, 즉 이웃사랑을 완성하면 그것으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우리가 무언가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율법에서 제시한 규정들을 애써 지켜 살아내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어 죽게 만드실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다름 아닌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엄청난 역설 아닌가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전혀 필요 없을 자신의 죽음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 죽음을 향해 걷고 계신 바로 그분께서 너 계명을 지켰니? 라고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의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표면에 보이는 것 이상의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만만한 이 청년의 태도를, 그 대답을 듣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죠. 너에게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하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가진 것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런 말이죠. 정말 그런 말인가요? 그 청년이 정말 그렇게 하면, 즉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셨을까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의도셨을까요? 아니면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방식, 네가 걷고 있었던 그 길, 즉 나의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분의 의도였을까요? 저는 후자였다고 생각해요. 만약 전자라면, 지켜 행하면 구원 얻을 수 있어,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이라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나중에, 이 이후에 걸으셨던 고난과 죽음의 길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가르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은 네가 이미 걷고 있는 그 길, 너의 길, 율법의 길을 통해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네가 생각하는 그 길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말하고는 있지만 그 요구를 너는 실제로 채울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삶 자체도 불가능하고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 영생에 참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입니다. 심지어 이 지도자는요, 그가 알고 있고 살고 있다고 믿는 것과 실제 자기의 삶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그 이웃사랑의 요구를 나는 다 채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율법의 가장 중요한 요체 중에 하나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그 요구를 그는 채우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나요? 자기의 재산을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가난한 이웃보다 나의 소유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그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몹시 근심합니다. 몹시 근심합니다. 만약 그가 정말 진실한 답을 구하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다면, 예수님께 길을 구하고자 진실한 질문을 던진 것이었다면, 그 예수로부터 영생의 길을 찾고자 한 것이었다면 그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죠. 그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가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왜곡되어 있고 우리가 그것들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고, 나는 그것을 믿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나의 삶과 내 생각과 괴리가 있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복음은 이런 거야. 구원이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 내 기준,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섞여 들어가서 왜곡이 일어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신앙인들 안에 있는 그 오해와 왜곡이 하나님을 찾아 교회 근처로 온 많은 찾는 이들을 낙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례자들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요? 강동영 형제님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데요. 강동영 형제님은 오래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젊은 나이인 매형도 병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급작스럽게 잃어버린 그 당황스러움, 그 고통, 아픔은 사실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종류의 것이겠죠. 근데 그렇게 당황스럽고 슬픔이 가득한 중에 그 당시에 이제 성당을 다니고 계셨는데 그 아버님이 열심히 그 천주교 열심히 섬기시는 분이셨는데 성당의 신부님이 한마디를 하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 아버지를 데려가셨을까요? 신부님이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실 때가 있어서 먼저 데려가신 거야. 이게 답이 될까요? 너무 쉽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정말 슬픔과 상실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답이 됩니까? 위로가 되나요? 그럼 우리는, 남겨진 우리는, 그럼 나는 매형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럼 우리 누나는?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그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 상실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임재란 자매님 오늘 또 세례 받으시는데요. 어린 시절에 가족들을 따라서 이제 교회를 경험했어요. 이제 교회 이제 좀 다녔었는데 그때 교회의 강압적인 분위기가 좀 싫었다고, 그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참 실망스러웠다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렇게 쓰셨어요. 한 주 동안 본인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모이는 공간, 마음이 약해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찾는 곳이 교회다라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 소위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오해와 왜곡들이 하나님께 찾는 이들이 나아가는 것을 때로는 가로막습니다. 또 하나님 이런 분이셔야 돼, 나에게 이렇게 일하셔야 돼라는 내 기준, 내 생각이 내가 그분께 가는 것을 가로막을 때도 있어요. 윤미라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요, 어렸을 때 교회에 다녔던 경험이 있어요. 이제 친구들 따라서 이제 놀러 가셨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 뭐 기도도 배우고 나름 예배도 드리고 이제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부모님이 굉장히 심각한 불화를 겪으시고 이제 결국 이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미라 자매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우리 부모님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겠죠. 우리 가정을 좀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겠죠. 근데 하지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부모님 결국 이혼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구나, 신은 없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들여다보니까 기독교인들도 너무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뭐 그렇게 쓰진 않으셨지만 아마 잘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이렇게 하셔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든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의 외부에서든 아니면 나의 내면에서든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여러 오해와 왜곡들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가는 길을 가로막힌 이들은, 장애물을 만난 이들은 하나님 없이 sab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름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를 지탱해 줄 수 있어 보이는 그런 것들을 쌓아가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요. 뭐 대표적인 것이 돈이죠. 본문에서 근심하는 청년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참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곧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즉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부자는 그 부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기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자신의 존재를 기대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기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가 더 어려워요. 오히려 풍요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이 결핍을 경험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아가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쌓아 올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찾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이 세 분의 세례자들도 이제 하나님 없이 그냥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나름 열심히 사셨어요. 세 분 다 굉장히 바쁘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나름 이렇게 자기 어떤 그 커리어를 잘 쌓아 올려서 열심히 사셨던 분이십니다. 임재란 자매 같은 경우는 뭐 건강식품 영업하는 일들에 뛰어들어서 성공을 거두셨어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제가 월 수입 이런 것까지 듣지는 못했지만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이게 삶을 스스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예전에 저는 언제나 세상의 중심은 나지, 내가 있어야 다른 사람도 있는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 그런 삶이었다 나의 삶은.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십니다. 윤미라 자매님은요, 윤미라 자매도 열심히 사셨어요. 셰프시거든요. 그래서 백화점에 입점한 식당에서 근무하세요.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일하시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살았던 삶이 그 마음의 공허함과 허전함을 채워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의 휴식과 안정을 찾기 위해서 뭔가 붙잡을 것이 필요해서 절에도 가보고 템플 스테이도 여러 번 가보고 이랬다고 이제 말씀해서 이렇게 쓰셨어요. 그렇게 삶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을 겨우 잡아가며 그렇게 힘겹게 버텨왔다. 기존에 내가 추구하던 삶은 잘 살기 위해 아둥바둥거리며 눈앞의 일들에 묶여있는 삶이었고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강동영 형제님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운영하시던 서점을 이제 물려받아서 거기 이제 서점 사장님으로 3명의 직원들을 데리고 또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살던 와중에 뭐 열심히 살던데 또 마음의 어떤 허전한 공허함 또는 어떤 관계에 대한 목마름 이런 것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지인을 통해 가지고 신앙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고 생각되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이제 뭔가 좀 잘못된 곳이었어요. 건강하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또 그 안에서 사람들이 너무 환대해주고 그 안에 관계들이 너무 끈끈해서 그냥 떠나지 못하고 그냥 계속 머물러 계셨대요. 그것이 나를 뭔가 위로해 주는 것 같았으니까, 그게 나를 뭔가 잡아주는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돈이, 성공이, 사람들의 관계가 나를 잡아줄 수 있을 거라고, 나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내가 그것들에 기대어 살 수 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들이, 내가 가진 것들이, 나에게 소중한 것들이 때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의 답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가로막고는 해요.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우리 각자에게 그 포인트들, 그 지점들은 각각 다 다릅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나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내가 기대어 살 수 있을 것 같은 것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 존재를 기대기엔 너무나 약한 것임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를 더 목마르게 만들고 더 굶주리게 만들 뿐이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에 의지하여, 자신의 소유에 의지하여, 자신의 기준에 의지하여, 자신의 어떠한 행위에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부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증거다, 부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은 쑥덕거리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부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 예수님이 덧붙이시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도, 자기의 소유로도, 자기의 노력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지만,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없지만, 인간에게는 아무런 가능성도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실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수 있다.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결국 하고자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어떤 일까지 하셨는지를 말이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바로 이분 예수님께서 어떤 일까지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청년의 후일담을 모릅니다. 근심하여 떠나갔다 이렇게 다른 복음서들에는 기록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그가 끝까지 예수님을 떠난 채로 살았는지,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그의 근심과 고민의 끝에 다시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발견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기록이 없으니까요.
그의 이야기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할 수 없겠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살던,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던 우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버리신 바로 그분이, 그분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키기 위해, 다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내가 먼저 그분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풀어가시는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누리게 하는 일들을 완성하셨다고, 이루셨다고, 이뤄가고 계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세 분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임재란 자매님이 우연히 이제 어머니의 친한 친구분 이제 거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그동안 알아왔던 기독교와는 좀 다른데, 이런 좀 느낌을 받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동안 내가 알아왔던 기독교인들의 모습과는 좀 다른데,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복음과는 조금 다른데, 이제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그리고 그 엄마 친구는 우리 오영아 목사님인데요, 뒤에 앉아 계시는데, 오영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계신 그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왜 좋은 일인지, 이런 얘기들을 들었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생겨나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런 교회라면 내가 다시 찾아갈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셨다고 해요. 특별히 그 가까운 곳에 살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정말 절친으로, 말 그대로 절친으로 지냈던 이제 그 소중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제란 자매가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이 친구를 누군가 나는 결혼하니까 예전처럼 돌봐주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 친구에게 이 친구를 돌봐줄 누군가가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공동체, 이런 신앙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함께 우리 교회에 찾아오게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첫 교회에 참석했을 때 청바지를 입고 통기타를 치시는 김영국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 한국 기독교의 그 답답한 틀이 여기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구현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낌을 받아서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설교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예배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청바지가 굉장히 인상적이셨다고. 뭐 우리 다 처음엔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윤미라 자매님은요, 가까운 친구의 초대로 친구의 지인 되시는 분이 다니시는 교회에 이제 오게 됐어요. 그런 어떤 마음의 허전함, 템플 스테이도 참여하고 뭐 이랬었는데, 가까운 친구,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의 초대로 같이 교회 가보자, 이런 초청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됐대요. 그리고 참석한 첫 예배에서 뜬구름 잡는 위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동안 생각했던 교회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처음 찾아온 날 목사님의 청바지에 놀랐다. 눈치채셨죠? 예, 임재란 자매님과 윤미라 자매님이 친구예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미라 자매님은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경험하셨대요. 여러 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는 것 같다고 느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러니까 다 이야기할 수 없는 어떤 여러 힘든 일들이, 뭐 부모님의 이혼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서도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사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세례 간증문 쓰면서 이전에 있었던 그 괴로운 시간들을 다시 되돌아보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근데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신 거죠. 그 힘들고 지쳐있는 마음을, 그 외로웠던 마음을, 그 감정으로부터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것 같아요. 그 외로움과 힘겨움을 만지시는 따뜻한 손길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강동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자매를 이제 만나게 돼,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를 약속하게 돼요.
근데 그 자매를 통해서 이제 건강한 교회 공동체, 그 자매 지인이 사실은 다니고 계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소개받고 우리 교회에 함께 두 분이 함께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건강한 복음이 무엇인지,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듣고 이해하는, 그래서 아 정말 이게 맞구나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다고 고백하세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 다 해결되지 않고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냥 마음으로부터 진리가 진리구나, 이게 맞구나라는 것이 이제 받아들여지는 그런 경험을, 그 새로운 경험을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이 세 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이죠. 그분의 몸, 이 교회,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 위에 우리가 반드시 대면하게 되는 두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풀어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를 대면하게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연결되는 것을 가능케 하신 유일한 존재,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 아들 예수님 안에 있다고 성경은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어지는 12절에서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 생명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참여시키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누리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어질 수 없었던 그 깊은 골을 단번에 메워 버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 이것이, 그러한 예수를 만나는 것이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풀어나가는 그 길 위에서 우리가 대면하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미라 자매님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이제 감정으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지만, 복음,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는 머리로는 뭐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번 세례 교육을 이제 들으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쓰고 계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며, 그분으로 인해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분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진리를 깨우치게 해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강동현 형제님은요, 이렇게 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져서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저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임재란 자매님도 세례교육 받으면서 예수님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하게 알아가게 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가슴으로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 눈으로 보여주셨지만 믿지 않았던 나의 삶을 회개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의 죽음의 의미를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그분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진리가 점점 더 선명해져 갑니다. 그래서 그 의미 있는 시작점을 통과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또 하나의 진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신다. 나의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오직 그것만이 나를 살려낼 수 있다. 자신이 가진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방법이 있다, 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마주한 사람들은 더 이상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어서 그 일로 인해 일어난 그 일들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강도영 형제님 이렇게 고백하고 계세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죄인인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난 하나의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기적이 다른 사람이 아닌 저에게 일어났다는 것이 너무나 감동스럽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임재란 자매님은요 이렇게 쓰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많은 고민의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막연히 인간을 창조하시는 분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내 곁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언제나 세상의 중심은 나지, 내가 있어야 다른 사람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중심적 삶이었다면, 하나님과 맺어진 그 관계를 통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고 싶은 생각이 점점 더 들게 되었습니다. 윤미라 자매님도요,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지금까지 내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왜 내가 해결하려고 했을까? 모든 건 주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실 텐데 라며 짐을 내려놓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당신께 돌아오길 바라고 계셨던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동안 내가 힘을 써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애써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게 답이 아니구나. 그게 내가 걸어야 할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진리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관계 속에서 전혀 다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전혀 다른 관계가 됩니다. 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관계가 시작돼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부터 나 자신과의 관계도, 또 이웃과의 관계도, 세상과의 관계도 회복되어 가는 것을 사실은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질서가 잡히고 아름다운 어떤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세 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강도영 형제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매형의 죽음은 아직 다 해석되고 이해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저랑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들을 좀 했는데, 하지만 적어도 그 고통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겠다. 결국 언젠가는 하나님이 알려주실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소망이 생기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간증문은 이렇게 쓰셨어요. 제 인생의 진정한 주인을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마음으로 느끼게 되니 먼저는 저와 하나님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가고
저와 제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고 타인과의 관계도 회복됨을 느끼게 됩니다. 세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관계의 회복들을 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벅찬 감동입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윤미라 자매님은 하나님을 감정으로서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면서 지쳐있고 힘겨웠던 마음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도 열심히 보시고 라는, 그렇게 살고 계시다고 이제 친구인 제란 자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미라 자매는 이렇게 쓰셨어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혼자서 힘들어했던 모든 짐들과 고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더니 흔들리던 삶의 중심이 점점 잡혀갔고 비어있는 마음이 채워지는 걸 느끼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붙잡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다. 세상의 고민들, 집착들, 고난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그 어려움들이, 힘겨움들이, 고난이 어쩌면 나를 단단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한 과정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 전혀 다른 해석을 회복된 관계 안에서 내리고 있는 것이죠. 임재란 자매님은 간증문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상에서 내가 고민이나 힘든 일이 있으면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 결국 그 고민 자체가, 그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답을 주시는 분이시다. 재미있는 고백이죠. 내가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고민,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열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며 주님의 길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기대되고 벌써 행복함을 느낍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 이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삶, 이것이 영생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죠. 이렇게 회복된 관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 이들은 이전에 품고 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소망을 품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강동영 형제님은 하나님과 새롭게 맺게 될 관계에 대해서 기대하고 또 공동체에 대해서도 기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쓰셨어요. 제 안에 이미 시작된 이 회복을 온전히 이뤄가며 저와 같이 하나님과 깨져 있는 관계 속에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이들을 이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하며 충성되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윤미라 자매님은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딸 된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가 더 가까이 그분께 인격적으로 나아갈 시간을 주셨다고, 이제 그것을 소망하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만큼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다가가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딸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겠다. 임재란 자매님, 제가 세례자들을 다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제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세례 교육하면서 임재란 자매님한테 개인 면담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에서 이전과 가장 달라지는 점, 가장 기대되는 점이 뭔가요? 이렇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셔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게 너무 기대가 된다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제가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게 대답하는 세례자를 저는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너무 기대된다고, 그 나라가 정말 왔으면 좋겠다고, 그 정의로움과 아름다움에 나도 참여하고 싶다고. 네,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관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그게 영원한 삶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사는 삶이죠.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이 완전히 새로운 삶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께로 나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이 영원한 생명을 살다 보면 우리는 죽음을 넘어 부활에 이르러 더 깊고 더 아름답게 완성된 형태로 이 생명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완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 그분의 사랑과 정의의 다스림, 그 아름다움에 결국 함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소망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 이 영원한 생명으로 걸어 들어가길 간절히 원해요. 죽고 나서 천당 가는 티켓 얻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지금 여기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지금 여기서 그 구원을 경험하는, 지금 여기에서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그 영생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오늘 일부에 세례 받으시는 세 분뿐만 아니라 함께 이 세례식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영원한 생명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를 이 영원한 삶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살라고,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라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위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내가 꽃 피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가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의 삶을 공식적으로 걷기 시작하는 세례자 분들과 또 우리 모두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삶의 소망이 가득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의 세례자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께 4개의 질문을 드릴 거예요. 세례교육하면서 들었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4가지 진리가 여러분들의 것인지,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믿고 받아들이시는지를 여쭐 거예요. 그래서 4개의 질문을 제가 드릴 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내 것이라면, 동의한다면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오른손을 들겠습니다. 우리 세 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이 세상과 나의 주인이셔서 왕으로서 마땅히 다스리셔야 할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가 거절했고 하나님 없이 살아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간 것, 그것이 죄이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여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그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멘. 강동영 형제님부터 세례식 진행하겠습니다. 동영 형제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두 분 오셔서 뒤에 좀 손을, 이따가 세례할 때 좀 손을 얹어주시고 뒤에 일단 서 주십시오. 우리 약혼자 되시는 지영 자매님, 그리고 우리 교회로 이 두 분을 이끌어 오셨던 우리 김종원 형제님 뒤에 서 주셨습니다. 동영 형제님, 그때 제가 서점에 찾아가서 나눴던 대화가 굉장히 좋았어요. 아직도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 아팠던 시간들은 아직 다 해석되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결국 답을 주실 것 기대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려움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다시 왔는데, 그 구원의 통로로 또 귀한 자매를 만나서 이제 6월에 또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함께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또 믿음의 가정도 이루고 또 동영 형제님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예,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네, 살겠습니다. 손 얹어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강동영 형제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해되지 않았던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 그로 인해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살아오다가 이제 다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영 형제의 삶 가운데에 계획하신 것들을, 보여주실 것들이 참 많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소망함으로, 기대함으로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왕 되신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윤미라 자매님, 전화 통화했을 때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하세요? 그 아팠던 시간들,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지금은 다시 끄집어내는 것도 힘들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근데 하나님이 그것들 만지실 거예요. 괜찮아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픔들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날이 꼭 올 거예요. 이미 그 치유를 시작하셨어요. 완성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살아가시겠습니까? 손 얹어주시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윤미라 자매가 하나님의 딸 된 것을 선포합니다. 고통과 아픔이 많았던, 외로움이 많았던 삶이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시작하신 치유의 삶을, 회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며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더 사랑하며 더 아름답게 꽃 피어가는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미라 자매를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임재란 자매님. 양빛나 자매가 뒤에 서주시고요. 열심히 사셨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고, 그죠? 근데 열심히 사는 이유가 좀 달라졌죠.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이전에는 뭐 그냥 성공하고 그냥 잘 나가고 이런 것들이 자체가 좀 목표였다면, 이제는 그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으로 방향이 바뀌신 것 같아요. 시작되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연결된 그 삶의 풍성함들을 또 주변 사람들에게 펼쳐 보이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삶을 꽃피워 가시겠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임재란 자매가 하나님의 딸 된 것을 선포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만하지 않은 이유들로 열심히 살았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이제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선명한 이유를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을 주인 삼아 주님이 왕 되신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재란 자매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원래는 이 세례자분들 축하하시는 분들 다 올라오시게 하는데 지금 상황 때문에 두 분씩만 좀 올라와서 뒤에 서주시겠어요? 세례자별로 두 분씩 서주시고, 오늘 특별한 좀 축하의 순서가 있어요. 우리 지난 12월 달에 세례 받으셨던 김경진 자매님께서 바로 뒷기수에 세례를 받으시는 이분들을 위해 축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김경진 자매님 축가 함께 들으면서 우리도 마음을 다해 이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주인 되셨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번만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새롭게 이 영원한 삶을 공식적으로 살기 시작하시는 이 세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늘 쉽지만은 않은 삶이라는 것 우리는 알잖아요. 때로는 좀 버텨내야 하고 인내가 필요한 그러한 종류의 삶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에게 길을 여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영원한 삶을 정말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열자매를 주님께서 딸로 삼으셨사오니 주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완전히 새로운 삶, 완전히 새로운 소망으로 그를 채워 주시옵소서. 생명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윤미라 자매님 주님의 딸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의 시간들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일들을 주님께서 시작하셨사오니 지금 그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주님 미라 자매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강동영 형제님을 주님의 아들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새로운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종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이 세 분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 세 분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세 분에게 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 분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 그 영원한 생명 지금 여기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주님과 회복된 관계를 누리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길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젠가 죽음을 넘어 부활에 이르러 우리가 경험하게 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신 삶 끝까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이 세 분을 특별히 축복합니다. 주님 이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려가.